예, 오늘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요아스의 패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에 바른 길을 가던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후에 유다 방백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왕에게 드릴 때 그의 마음이 그 유다 방백들을 향해서 사람의 말로 움직여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서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28절의 말씀처럼 요아스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저께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지키게 하신 것은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단계인 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귀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삼중구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 일터, 교회라는 이 삼중구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요아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요아스 왕은 듣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보시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표현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단순히 한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하나님께서 선지를 보냈는데 듣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것, 즉 회개하라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곧 여호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곧 여호와께 버림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자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게 되죠. 하나님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낸 이유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 아달랴에게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요아스가 원래는 죽을 뻔했어요. 아달랴의 계계로 인하여 죽을 뻔한 생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통해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보호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누구를 보내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배운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는 바른 길로 갔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을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서 생각나게 하신 거죠. 이는 요아스를 회개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처음에 성경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거두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솔직히 마음에 부담이 되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버린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그러면서 생각이
에이, 설마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까?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린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혹은 회개하지 않으면 매를 들겠다. 이게 정말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단 협박하겠다. 정말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회개라는 거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너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회개해서 생명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있게 녹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말 안 듣는 아이에게 너 다음에 또 이러면 정말 그때는 혼나? 혼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정말 매 맞는다? 아빠가 다음에 그러면은 그때 왜 저희 세대 맞는 거야?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돌이키고 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살아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거절하죠.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말씀도 거절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무리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무리를 지금 왕이 주도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요아스를 죽게 하는, 스가랴를 죽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죽입니까?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죽입니다. 단순히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가랴 선지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행위를 지금 이 요아스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때가 있죠.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갔을 때도 지체들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선교지에 와서 나에게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묵상할 때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어떤 말씀들을 주신 고백들이 있었고 그러한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상황, 또 특별한 경우에 말씀을 하시죠. 저에게도 어저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지방회의 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 시간을 함께 가졌는데요. 그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님에게 설교해 주시는 목회 30년 이상 하신 목사님, 그리고 그에게 축사와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안수받는 목사님에게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그분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고 저에게 들려지는 것 같은 1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의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초심의 마음들이 그 목사님의 안수식을 통해 수많은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목사님의 그 격려사가 그분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지는 좀 특별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해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회복해야겠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목사님에게 3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20년, 30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했던 것들 회개한다. 자네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마음 잊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순수하게 완주해라. 그러면서 순전한 것과 순수한 것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저는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 순전한 것은 유리컵을 하나 딱 보여주시면서 깨끗하게 텅 비어 있는 게 순전한 것이라면 순수한 것은 그 유리잔에 깨끗한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순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깨끗한 물이 이 유리잔에 꽉 차 있듯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순전한 목회자가 되지 말고 순수한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는 좀 충격으로 또 도전으로 새롭게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요아스에게 보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야다 때에 네가 들었던 말씀, 은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회개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 들려주신 걸 잊지 않고 깨우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절의 말미에 보면 안타깝게도 버리셨느니라 하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라는 이 말은 이 앞에 말을 반대로 뒤집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로 연결이 됩니다. 악한 무리와 함께 주도적으로 여호와의 전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요. 너무 충격적이죠. 폐륜적이고도 또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요아스에게만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이러한 모습이 하루아침에 되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회개하라는 신호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마음을 굳게 한 결과 이런 폐륜적이고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큰 죄로 인하여 무너질 때는 작은 불순종들이, 회개하지 않음들이 쌓여서 어떠한 사건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러한 일을 통해 메시지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의 패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쉽게 생각하고 놓친 것이죠.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돌아갈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늘 이 하루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이기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회개인지를 알기를 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역사상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2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은즉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회개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 짓는 것을 물론 기뻐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건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의로운 척 살아가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더 불편해하실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죄, 회개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참 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병원이,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회개의 영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아스가 결정적으로 패착하여 그의 인생이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